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49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12지파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2아들과 12지파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12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 쭉 증거해 나갈 때에 실질적인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혈육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2지파는 이 직접적으로 야곱이 낳은 아들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빠지는 것이 있고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게 되고 어디가 두 개가 들어옵니까? 12지파에 누가 들어오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진 이유는 레위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드려진 지파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 출발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시몬 지파의 그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스스로 연단을 자꾸 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칼도 보면은 안 갈고 나누면은 그 칼이 녹슬어 가지고 한 번도 쓴 칼이 아닌데 그 총이도 한 장 못 빼죠, 그죠? 그래서 칼도 여러분들 연장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야만이 날카로운 낯이 되고 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은 늘 여러분 갈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그냥 갈아 놔두면은 금이 되고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위에다가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설 줄 못하도록 거물을 덮고 다른 것들 각종 찢기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덮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늘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게 왜 연단이 오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입히려고요? 은혜에 옷을 입히려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단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겪어가는 과정들이 없다면은 공중의 권세에 의해서 뿌려놓은 그 씨앗에 의해서 우리는요 덮임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해, 민감하지 못하면은. 근데 늘 신앙을 갈고 닦아 연단하다 보면은 지금 이것이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덮고 있네, 이것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신앙들을 연단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덮이고 있는지 먹히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그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드려진 지파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세겜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잠잠해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앞에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런 그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형성이 될 때에 이 12지파로 형성되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요한계시록에 또 12지파는 또 다른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죠? 12지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속에서 어디가 들어오고 어디가 빠져요? 레위지파가 들어오죠. 레위지파가 들어와요. 레위지파가 들어오고 단 지파가 그렇죠. 단 지파가 빠져요.
자, 특히 이제 단지파가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단지파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뱀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래 되는데 이 야곱으로부터 예언이 주어질 때에 특히 단지파는 뱀이요 무엇입니까? 독사로다. 그죠? 독사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지파가 여러분 보시면은 북쪽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북쪽 지파 끝 지역에 그들이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얻는다 그런다면 단 지파는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단 지파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세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 기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야, 우리 이렇게 생고생하지 말고 우리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지 않은 곳에 가서 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러면서 막 그 자기 지파들끼리 그냥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파 제일 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차지한 그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우상 숭배의 터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에서 빠집니다. 12지파에서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14만 4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000에 관한 부분들에 각 지파별로 12,000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특징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서 알아야 될 것 가운데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2지파 가운데서 좀 싸움에 능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싸움에 능한 지파,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세 지파가 싸움에 굉장히 능한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두 지파를 봤죠, 그죠? 첫 번째는 가앗 지파입니다. 가앗 지파는 굉장히 용맹성이 특출합니다. 용맹성이 아주 용맹성이 특출합니다. 용맹성이 특출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납달리 지파죠, 그죠? 납달리.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룹니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납달리 지파는 주로 여러분 어느 지역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납달리 지파는 나중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보면은요 아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합니다. 용맹하고 어디에 능하다? 그렇죠. 싸움에 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굉장히 이 싸움에 능하고 뭐 용맹스럽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가앗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용맹성이 함께하면서 싸움에 능하거든요. 이런 가앗 지파와 납달리 지파들은 나중에 사사시대 때도 크게 여러분들 이 12지파 속에서도 또한 활동을 하면서 또 부각이 되고 그러는데 이 단 지파는 싸움은 분명히 잘하는데 혼란을 일으킵니다. 호전적 기질을 가집니다. 호전적 기질. 호전적 기질을 가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 지파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의 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단 지파는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죠, 그죠?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면서 단 지파들이 나중에 지파 속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을 일으키는 그런 호전적 기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싸움에 능한 지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속에 이제 12지파의 12아들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납달리 지파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달리 지파는 축복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지금 야곱이 납달리 지파에서 그 지파의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에 한 짐승이 등장하죠.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암사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암사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암사슴이 약점이 보면은 연약함이죠.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사슴 그러면은 사슴이 굉장히 난립하죠. 난립하지만은 공격성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1절 맞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자, 노인 사슴. 노인 사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보면은 납달리에 대해서 노인 사슴이다. 노인 사슴. 여러분들 노인 사슴은 자유롭죠. 그죠? 좀 자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슴은 무엇입니까? 사슴은 아름다움이 있죠. 그죠? 아름다움이 있는데 반면에 무엇이 없습니까? 공격과 어떤 방어적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아름다움과 공격에 대해서 방어적 별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민첩성. 굉장히 예민하죠. 그죠?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민첩성. 자, 왜 여러분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슴에 관한 부분들, 그것도 노인 사슴, 노인 사슴인데 무슨 사슴입니까? 노인 암사슴이다. 암사슴. 그죠? 노인 암사슴. 사슴인데 암사슴이다. 굉장히 민첩성을 가지고 있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면은 이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앞에서 쭉 지금 아들들의 축복을 말하면서 민감성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슴은 무엇에 민감합니까? 주위의 환경에 민감하죠.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노인 암사슴이라 말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그죠? 노인 사슴인데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면은 이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이 소리는 어떤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어떤 다른 물질적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부분들이 굉장히 가미되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암사슴,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첩합니까? 듣는 소리에서 민첩하죠. 근데 다른 지금 아들들에 대해서는 듣는 소리에 대해서 민첩성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사슴이 어디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이것이 성사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이것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납달리에 관한 부분에서 노임 사슴이라는 것은 자유로움, 공격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방어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죠. 민첩성. 그러면은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는 뭔가 하면 영적 측면에서의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에 민감하다는 거죠. 복음에. 그래서 복음에 민감하여서 그 복음이 빨리 움직이고, 자, 이 속에서 무엇이 성취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속에서 무엇이 들려집니까?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이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바로 납달리 지파의 예언에 대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기업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영적 축복.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 그 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기까지는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영적 부분을 담고 있는 예언의 축복이었는데 이 예언의 축복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죠.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납달리 지파. 자, 그리고 이제 납달리 지파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정리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납달리 지파의 이 연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었느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왜 갈릴리에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이루었는가 라고 말한다면 바로 납달리 지파를 향한 연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것은 바로 납달리 지파의 연의 성취.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안 뽑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이것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고 이 속에서 제자들을 부를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바로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셉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늘의 축복, 두 번째 땅의 축복, 세 번째는 태의 축복, 뭐 세 번째, 네 번째 바뀝니다만은 젖먹이에 대한 축복, 세 번째가 젖먹이에 대한 축복이고 네 번째가 태의 축복이죠, 그죠? 이 네 가지 축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와 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육, 번성, 충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젖먹이가 건강하게 태에서 많은 자녀들이 출산할 뿐만 아니라 생육 번성이 되잖아요.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젖먹이로서 아이가 강건하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는 하늘과 땅과 젖먹이와 태로부터 네 가지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그죠? 이 여기서 하늘에서 물을 내릴 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나비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34장이 바로 복된 소나비입니다. 철을 따라,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땅이 기름지려 그러면은 적당한 물이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땅이 또한 생명이 넉넉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땅 밑에 물이 또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로서 그 모든 생업의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물과 땅에 대한 그 물들이 모든 생명들을 그리고 또한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식물들을 왕성케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번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와 같이 땅의 모든 물질에 관한 축복과 그리고 자손에 관한 번성한 축복을 내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요셉에 관한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우리가 그런 걸 했죠, 그죠? 너는 뭡니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것이 요거잖아, 그죠? 담장 너머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를 넘습니까? 지금 담을 넘죠. 여기서 이제 그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 원뚱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 쉽게 말하면 물질에 대한 축복이죠. 물질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는다? 자, 여기서 담을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이 담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를 말합니다. 다른 지파 나중에 다른 형제. 요셉의 풍성함이 요셉 지파의 풍성함이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파에게까지 그 영향력, 그의 풍성함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요셉 지파가 북쪽 지파로서 무엇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복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 지파가 북쪽 중심 지파가 됩니다.
남쪽에는 보면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되는 것이고 남쪽 이후에는 전부 다 북쪽 지파죠.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북쪽 지파. 북쪽 지파의 중심적 세력이 되면서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속에 영향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 지파 속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타나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히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는 그 속에서 왕권이 또 나오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는.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 물질력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중심 세력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자, 여러분들 가지도 보면은 그냥 가지만 무성하게 있으면은 열매만 못 맺는 거잖아요. 메마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메마르지 아니한 가지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는 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어디를 넘는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요셉 지파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지파가 된다. 예? 이런 물질에 대한 풍성함으로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지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23절에서 보면은 이 지파에 관한 12아들에 관한 후손의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의 입이 요셉에게 제일 크게 열리죠. 그죠? 요셉에게. 물론 이제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왕권과 물질에 대한 축복과 그 부분들도 풍성하게 일어납니다만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들도 만만치 않죠. 요셉은 봅시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줄을 하나 끊으십시오. 그러면 요셉의 지파가 활 쏘는 자가 그 요셉 지파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지만은 요셉의 화는 오히려 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굳어지는가? 그러면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되었을 때 강건해지는가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셉 지파의 번성함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어느 지파도 손댈 수 없는 지파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라. 그럴 때에 요셉 지파는 감히 그 어떤 지파도, 그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왕의 홀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도 그 지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의 축복은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딱 붙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세워라.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정말로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사들 그것이도 이제 세워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제 뭐 다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테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여러분 보시면은 쭉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 대한 그 지파는 별도의 에브라임 지파는 별도의 또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을 쭉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 그 요셉 지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죠?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 그것들도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서도 이제 보면서 사사기 들어가 보면요, 그 답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자, 요셉은 봅시다. 그래서 요셉이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의 손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어떻게? 그렇죠. 도울 것이요. 도울 것이요. 도울 것이요. 하나님 신앙을 세워져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복을 줄 때 무엇을 준다? 네 가지 복을 준다. 네 가지 복을.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젖먹이는 복, 태복, 이 네 가지를 준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복 속에서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복을 한번 봅시다.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과.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의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로부터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우리가 복된 소낙비 등장하죠. 복된 소낙비.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지를 맺는 땅을 만들어 기름진 땅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물이 공급해주고 보충해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물질들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의 요셉은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래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 자, 젖먹이는 복과 태아의 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젖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산에 대한 축복과 함께 아이가 건강히 자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산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젖먹이는 아이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이 적용됩니까? 생육, 그렇죠. 번성, 충만에 대한 축복이 이 두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생육, 번성, 충만할 때에 자녀들이 다산의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젖 먹으면서 건강히 자랍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공급함이 없고 땅으로부터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이 생육, 번성, 충만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박자를 전부 다 갖추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네 박자를 갖추는 것은 자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외부로부터도 침공 안 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셉의 지파에 보면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안에서 자족만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함이 일어나서 영향력이 차올라 넘치는 지파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에 대한 축복은 첫 번째 자급자족, 두 번째는 쓰고도 남음이 충만함으로 차올라 넘치는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길 힘이 세상에서 요셉 지파를 이길 어떤 조건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앙 안에 세워졌을 때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라고도 이야기 나왔잖아, 그죠?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25절. 맞죠?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명함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근데 나중에 무너지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모습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것은 단순한 그저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세웠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요셉 집안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한없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너는 내보다 잘 못될 것이야. 이걸 기분 좋아하나요? 아버지가 자녀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자기가 사는 것보다도 더 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여기서 영원한 산이 한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죠. 영원한 산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원한 산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한없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에서 있을 때 한없는 그 축복이, 한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대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아까 전에 우리 참 아까 단지파 이야기했죠, 그죠? 단지파가 아니고 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네 명의 그 단지파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그 단지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일로 잘못 이야기해서 끌고 들어왔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입니다. 그 수정하세요. 아까 중에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단이라고 했는데 아까 단에 대해서 여기서 단 설명하다가 제가 여기 모르고 저기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호전적.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파의 그 분열을 일으키죠. 사사기 시대 때 또 여러분 보시면은 12지파의 전쟁을 하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 물맷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사용 잘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사용을 잘했던 것처럼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도 많았고 그리고 이 물맷돌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의 전쟁이 일어날 때 1대 11이잖아요. 1대 11인데 안 밀려요. 1차전도 이기고 2차전도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11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비로소 그 정리를 하시죠. 그죠? 베냐민 지파. 아주 호전적입니다. 아주 호전적. 다른 지파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 지파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데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이로서 물어뜯는 일이. 뜯는다 할 때 물어뜯는 거는 어떻게 쓰나요? 보자. 뜯는, 오케이. 뜯는, 이거죠. 물어뜯는. 물어뜯는 이리로 등장을 해요. 이리로.
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사사기에서 이 사건 터지죠. 그죠? 이 물어뜯는 일에 관한 부분들이 사사기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사사기에서.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매우 호전적입니다. 매우 호전적.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자,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특히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요셉 지파는 지금 2지파가 묶어서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의 2지파가 이제 묶어진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무성한 가지가 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서 요셉 지파는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무성한 가지는 지파로서 나중에 2지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참고사항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나중에 이것이 2지파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지파. 여기서 2지파는 누굽니까? 에브라임이고, 이 화면에 안 나타나죠?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그렇죠.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무성한 가지는 2지파로 그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입을 열은 대로 지금 그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 분량대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파에 나타나는 그 특징 속에 지금 맞는 지금 축복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야곱이 내 조상에게 내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내 조상으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2가지의 분명한 신앙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향입니다. 본향. 그 다음 2번째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부활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하면은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활 사상은 뭔가 하면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들은 영생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 조상에게로. 내 조상에게로. 제가 필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돌아간다 말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무엇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는가 하면 야곱은 이 죽음을 분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리. 그 다음에 이 분리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됩니다. 죽음을 분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거죠.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은 죽음으로부터 육신이 분리돼서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영혼이 살아가면서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죠. 그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영육간의 부활 사상이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된 그러한 속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그것을 그들은 부활 개념으로 보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영혼을 안 믿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구분됐죠? 자,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부분들은 바로 죽음이 분리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영혼이 살아감을 말한다면은
자, 내 조상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 이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조상. 내 조상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조상은 죽음과 분리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조상은 세상 속에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의 성취는 지금으로 우리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의 우리로 보면 이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내 조상 개념인 거예요. 내 조상. 다른 조상이 아니죠. 그죠? 내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묻히기를 나중에 원합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는 겁니다. 막벨라.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낙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가 있다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은 이와 같이 영혼이 구별되어서 머무는 낙원, 이 속에 자신들의 조상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고 이것이 바로 낙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죠? 이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낙원 개념. 언약의 성취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굴은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가 위치가 어딜까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나중에 누가 가는 겁니까? 갈렙이 가는 겁니다. 갈렙이 가는 겁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분명히 그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 그 무덤을 굴을 무상 임대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양했습니다. 영원히 무상 임대해 주겠다는 것도 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상 임대는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도 그거는 자기 터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 땅, 특히 이 헤브론 지역, 이 막벨라 지역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본향으로 삼는 겁니다. 본향. 본향으로 삼을 때에 이것을 막벨라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무덤으로 삼는 거예요. 무덤. 그들에게 무덤의 개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무덤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본향이 본향. 이 개념이 이 개념. 그리고 이 무덤에 조상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이죠. 낙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기득권이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있을 때 이 속에 본장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 살고 있는데 그건 내 집입니까? 100년 살아도 그건 내 집 아닙니다. 주인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고방이든 뭐든지 내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요. 이게 본향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이유는 이곳을 무덤으로 단순하게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을 본향으로 삼기 위해서요. 본향으로. 그래서 본향으로 삼으면서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매장을 하는데 그 굴에 대해서 매장을 했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혼이 죽음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의 부분이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본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 본향이 어디와 연결되는 겁니까?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영혼이 낙원에 임하는 것, 언약의 성취,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기 위한 것은 이 개념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소유권인데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본향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본향으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낙원으로 그들은 봤던 겁니다. 낙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이 살아가는 낙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낙원으로 가는 입구로 봤습니다. 입구. 천국으로 가는 입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로만 들어가야만이 낙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곳을 본향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개념 잘 아시겠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기서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덤을 단순하게 산 것 아니죠. 굳이 돈을 주고 살 이유도 없었는데 돈을 주고 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원한 소유를 삼기 위한 것이고, 그 영원한 소유를 삼는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자신과 자손에 대한 영원한 기업, 본향이 되게 하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들은 낙원이라 봤던 겁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신앙의 전수죠. 천국 문으로, 낙원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낙원 문으로. 언약의 성취. 그래서 여기서 내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뭔지 아시겠죠?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살아가는 내 본향으로 가는 언약의 성취, 낙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낙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내 조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막벨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벨라. 그죠? 언약의 성취. 나중에 여러분들 요셉도 보면은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도록 예언하죠. 유언을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 전부 다 이런 본향, 낙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자, 이 장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때 발버둥 안 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던 가장 큰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영혼과 분리돼서 영혼이 살아가고 이것이 내 조상을 만나는 본향으로 가서 낙원에 간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이별하는 겁니다. 이별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에 전수하는 우리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처럼 우리가 한번 간추려 봅시다. 납달리 지파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요 세 가지만 보면 되겠죠. 자, 지난주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간추려 봅시다. 지난주 간추렸으니까 그 밑에다가 계속 달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까 단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이 머리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지파 납달리 했죠, 그죠? 납달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록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쓰세요. 자, 납달리 지파는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납달리 지파 상징이 무엇입니까? 암사슴이죠. 납달리 지파의 상징은 암사슴. 자, 이 암사슴이 특징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죠.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 자,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소리는 나중에 무엇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복음으로서 이 부분들이 성취가 됩니다. 내용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납달리 집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할 때에 어떤 근거로 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능하고 용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납달리 집안은 싸움에 대해서 용맹함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맹함, 능하고 싸움에 능하고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납달리 지파의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예언의 성취가 그렇죠.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다음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분들이 이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셉. 자, 요셉 지파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무성한 가지. 지금 무성한 가지.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하늘, 땅, 그 다음에 젖먹이, 그리고 태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런 무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다산에 대한 축복이죠. 다산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큰 영광을 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에 대한 축복. 그럼 두 번째는 큰 영광을 누릴 것. 그런데 여러분, 큰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줬습니까?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경고를 하죠. 어떤 경고를 합니까?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항상 머물라 그럽니까? 이 다산에 대한 축복과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세워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벗어나게 되면 너희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들을 요셉 지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 지파가 이런 큰 그 축복을 받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죠?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됐던 이유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리로서 온 가족을 복양하게 되는 거죠. 온 가족을 복양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취가 보면은 두 지파의 분깃을 받죠. 두 지파의 분깃은 어디에 됩니까?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받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경고를 했죠. 큰 영광을 누릴 것인데 이 속에서 분명히 왕족도 놓을 것이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족 놓았잖아요. 그런데 경고는 위기에 빠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앙을 머물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중에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데 언제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 열왕기 호세아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열왕기에서 특히 이제 그 내용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특히 이제 그들의 부분들에 대한 그 무너짐의 사건들이 쭉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봤죠? 열왕기하 17장 그냥 잠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자, 열왕기하 17장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호세아 한번 봅시다. 호세아.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중심들을 쭉 이루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죠? 사마리아로부터. 왜 사마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 포로가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인 포로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이죠. 베냐민 지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상징은 일이죠. 물어뜯는 일이. 자, 그런가 하면은 내용은 보면은 아침에 빼앗는 것을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 저녁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저녁에는 보면은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래서 이게 호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부 다 사냥한 결과물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그 자체가 기질 자체가 호전적입니다. 기질 자체가 호전적입니다. 기질 자체가 호전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바 사건 아시죠? 사사기의 기바 사건. 사사기 기바 사건. 이 기바 사건으로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에 이 12지파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호전적으로. 이런 속에 결국은 그들이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 생각나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그죠? 구약의 사울. 구약의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누구? 신약의 바울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베냐민 지파 그러면 또 머릿속에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그죠? 구약의 에스더. 자, 이런 우리가 지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생명이 거둬지게 되고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그 생명을 마감할 때 또한 그 또한 애굽에 그 땅에 자신의 몸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신앙 속에 자신을 세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지파에 관한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아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주님의 영광의 결실과 꽃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들 참으로 혼덕하고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